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죠. 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가방을 하나 딱 구입을 했어요.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이 가방을 보면서 그거 하나로 만족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옆에 또 다른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구두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신고 또 다른 게 또 필요하겠구나. 뭐 옷을 샀어요. 이 옷 하나로 나는 평생 만족해.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다 되게 보면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액세서리 물건도 그렇지만 뭐 차도 그렇고요. 뭐 집도 그렇고요. 땅도 그렇고. 예?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얻는 기쁨은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사서 구입해 보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성경에서 보면 이 7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흙 위에, 흙으로 만든 그 형상 위에다가 하나님 뭘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체,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돌고 돈다며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난다면서요. 아니에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라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근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 품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나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혀달라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 있지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이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너희 저기 먼저 간 그 사람은 지옥에 갔으니까 너희 지옥 오지 말라고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 위에 내 선지자들을 두었느니라.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 좀 이쪽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흙과 영혼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이 만족함은 사실 육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더라.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부분에 쭉 보았어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52일 동안 성벽을 다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초적인 외곽 공사는 다 완공이 되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요. 좋은 차를 끌고 다녀요. 나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없어요? 권사님은 만족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라. 소유욕에서 오는 만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성벽이 외곽 다 완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무엇에 대해서 보여주느냐?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어떻게 1절이 소개되고 있는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모든 백성들이 다 수문합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외적인 조건으로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물질로 내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건 잠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내 영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이게 가득 채워지고 나면 그때서야 진정한 기쁨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벽 완공 재건했어요. 와, 기쁘다, 즐겁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우리 안에 내면의 만족함을,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광장에 모여서 이 백성들이 자, 성경을 읽는데 자,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진행하게 되었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3절 볼게요. 3절. 3절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시간에 관한 말씀. 이들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5절을 볼게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들이 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시예요. 경건의 표시. 제가 어떤 설교를 이제 가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잖아요. 경건생활. 이 경건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된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경건생활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래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을 잘 지켜라. 여러분, 성실한 사람인가 불성실한 사람인가 뭘로 여러분들은 평가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예, 그걸로 사람을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약속해놓고 맨날 약속 안 지켜, 맨날 늦어, 맨날 잊어버렸대.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성실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이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는 참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지키지 않는구나, 이걸 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복장이래요. 복장.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옷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대. 왜 남자들이 군복 입으면 뭐가 된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군복 입혀놓으면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혹시나 흑 가면 객관 물어준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장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못 나와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들 드리십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런 간증했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 시대 교회 못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옷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교회 가는 복장으로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잠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본인이 깜짝 놀라더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마음의 준비, 깨끗하고 깔끔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이 복장의 준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태도의 준비래요. 태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구나, 이거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그 태도를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집중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시간 약속 지키는 거, 복장, 그 다음에 내 태도,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더라. 그 다음에 또 볼게요. 6절의 말씀 볼게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했더라. 마치 지극히 높으신 그 왕을 대하듯이, 어떤 하인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이들이 지금 나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성곽은 다 완공되어졌잖아요.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면의 부흥회 아닙니까? 내면의 부흥, 그 만족함, 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함을 지금 이들이 채워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흥회를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누가 주도한 거예요? 우리가 8장 1절을 보았어요.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중심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잖아요. 여기 제사장이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정치인이다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모든 백성, 일반 백성 아닙니까? 일반 백성들이에요. 전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누굴 통하여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부흥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를 세워주는 건 누가 세워주는 건 줄 아세요? 누가 키워주는 건 줄 아세요? 성도들이 키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와서, 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거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대. 맞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이곳에 있는 부흥의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 부흥의 불씨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평신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 내세우지 못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니까 새벽부터 와서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물을 못 먹고 양식을 못 먹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깊은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밖에는 이것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되게 사모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거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거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성벽 외곽은 다 되었으나 진정한 부흥은 내면의 심령 나로부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도요, 목사님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중직자들에 의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해봅시다. 나아갑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부흥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거, 말씀의 부흥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자, 이 말씀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우리가 아까 좀 나누었지요. 아멘하고 경배했는데, 자,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걸 옆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누군가 깨달아서 전해주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지금도 이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에디오피아 넷이 깨닫게 해준 것처럼 비슷한 원리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봅시다. 성경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백성에게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눈물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공감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반응이 다 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해석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말씀 자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 가슴 안에 새기면 이게 내면화가 되고 육신화가 되어서 체험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울 이유가 없죠.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었더라.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와 상관없구나.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보세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앞부분에 우리가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되니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더라. 그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성일이니. 자, 여호와의 성일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9절을 보았지만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죠?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1절도 봅시다. 또 같은 단어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 11절도 한번 볼게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시라. 그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세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안식일날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 당연한 것 같지요. 먹고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와서 단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무장을 받고 새 힘을 받으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예, 주일날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굶주려 있는 저들에게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우리 없는데요. 소년의 도시락 가져와서 나누어 주었잖아요. 주님 먹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었죠. 그리고 났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잡히게 되었잖아요. 그때 주님이시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하면서 주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주시잖아요. 그래, 아침상을 주님이 차려주시고 먹어라. 먹어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엇 하는 날이냐? 먹고 마시라.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재충전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서 먹고 마시는 거. 두 번째로는 주일날 행해야 될 것이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라. 12절에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공통으로 나오거든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12절에도 너희는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는 거를 좋아하세요? 받는 걸 좋아하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원조고 성도가 주일날 안양에서 이렇게 매주 1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서 오는데요. 가끔 올 때 뭘 이렇게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그 신랑이 낚시를 해가지고 잡은 장어하고 우럭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교제를 하고 저녁을 이제 그런 걸 이제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어요.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리고 그 섬기는 손길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나누어 주는, 이 나누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즐겁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종호 성도 이제 신랑이 참 낚시를 좋아해서 말하지 않아도 가서 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오는데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누는 게 참 기쁘잖아요. 참 즐겁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 올 때 자꾸 뭘 또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분의 마음이구나, 이분의 사랑이구나. 사랑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거래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 자꾸 받기만 하면 받는 데서 인색해질 수 있는데 자꾸 나누어 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어떻습니까? 기도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즐겁게 지내라. 그래서 두 번째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 다음요. 크게 즐거워했더라. 크게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떠나지 않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쁨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지금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건 그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여기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기뻐하라.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뭐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의 뒷부분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먹고 마시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나누는 거죠. 주의 사랑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기도로 나누고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 주님 안에서 서로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들 옆 사람 한 번씩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삽시다. 시작. 천사의 얼굴. 인상 쓴다고 찡그린다고 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이 모여서 성벽 완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진정한 기쁨은 내면의 기쁨,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 교회 부흥도 이렇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은 어떻게 지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먹을 거 있으면 자꾸 갖고 오세요. 교회 있는 거 자꾸 가져가지 마시고, 가져갈 것도 없지만 먹을 거 있으면 자꾸 갖고 오셔. 교회로 다 가져오셔도 돼. 농담이에요. 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 안에서 또 나누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만 혼자 좋은 거 누리지 말고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잔치처럼 웃음이 떠나지 않고 서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벽 완공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기쁨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마음,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 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주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가슴 가득 채워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하시고 또 크게 기뻐하라 하셨으니 정말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두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